오늘 사도신경 그 중반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는데 그 중반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고백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패러그래프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사도신경 시간들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도신경 중심에 놓여 있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은 삼위일체로 되어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 삼위일체로 중심을 해서 사도신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간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얘기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순서로 보게 되면 중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그 중심에 들어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시작점이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파운데이션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가장 중심부에 올 수 있는 것,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간에 온다 할 수 있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자 사실은 신앙의 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고백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가 계시고 거기엔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면서 그 모든 신앙의 응집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이 있고 초대교회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초대교회의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 뭐냐면 최초의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영지주의라든지 마르시온이라든지 이런 이단 집단들이 제일 먼저 공격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구세주시냐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해 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까? 이 간단하게 성경에서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좌편 우편에 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우리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십자가의 사건의 그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냐라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 흘리심과 죽음이 우리들에게 뭐가 되죠? 용서가 되고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메시아고 어떤 사람이 누구를 메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고 누구를 구세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또 나중에 살펴보겠죠.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절대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메시아가 될 수 있고 구세주가 되어져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님의 죽음만 왜 우리의 구원을 갖다 주냐고요. 그건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이에요. 왜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었고 완전한 인간이었고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것을 믿는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이 이단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데 뭘 공격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이 있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하나는 인정하고 하나는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이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인성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또 아리우스라고 하는 아리안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이 아니라 비슷한 신성이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침례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원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었는데 그때 그게 임하면서 하나 그 메시아가 되어졌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을 부인하겠습니까?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른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들의 유혹과 계획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못 믿게 할까요? 사단은 여러분과 제가 올바르게 예수를 믿어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올바르게 알고 성경이 바탕이 되는 올바른 지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 죄 용서함은 우리에게 뭘 갖다 줍니까? 구원을 갖다 줍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줍니다. 근데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올바르지 않은 잘못된 false knowledge를 주고 미스언더스탠딩을 줘서 예수를 똑바로 못 믿게 해서 우리의 죄 용서함과 구원의 길을 막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는 사도행전도 그 이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면 드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단이에요.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얘기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AD 44년경에 유다 땅에 이 드다라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이 사람이 태어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0년 후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부활했다. 자기가 부활하고 승천했던 그 예수님의 환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4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 사람이 정말 그 메시아라고 환생한 예수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데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던 한 성도가 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정말 재림한 예수고 환생한 예수가 맞다면은 당신 손을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 손에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이 있다면 당신은 메시아일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게 하자 이 사람이 그 손을 못 보여주고 도망갔다 그럽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도 이 이단들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잘못 이해하게 만들고 잘못 알게 만들고 속되게 이해하게 만들게 되면은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통로와 심장 같은 그 역할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들이 무너지게 되면 죄 용서함도 없죠. 구원의 길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단들은 끊임없이 이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들을 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한번 왜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공격하고 왜곡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공격하고 왜곡하고 또 잘못된 지식을 퍼뜨리고 오늘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대도 어느 정도냐면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지저스 세미나라는 걸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역사에 절대로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부인하며 나오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 이거는 구원의 문제고 죄의 용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끊임없이 마귀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현혹해서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헤레틱 그룹, 헤러시들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 많이 잘 아는 JMS 보십시오. 그리고 문선명을 보십시오. 신천지를 보십시오. 다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이 구세주라 그러고 재림한 예수라 그래요. 통일교회는 마치 우리의 사도신경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문선명을 재림한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오늘날도 이 이단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해가지고 믿는 자들을 갖다 넘어뜨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더욱더 못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해 나가고 있죠. 그 사도신경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는 사실은 인성을 얘기하는 거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는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의 신성이자 구세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단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우리들을 갖다 흔들어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게 만들어가는 그 이유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를 사단은 해결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죠. 못하게 하는 것처럼 현혹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미움, 분노, 살인, 사기, 탐욕, 이런 모든 것, 시기, 질투, 원망,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게 다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인생도 뭐가 됩니까? 행복해질 수 있고 만족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또 알아야 될 것들은 뭐냐면 왜 그렇게 사단이 공격하냐면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뒷면에는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죄의 실체와 죄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모르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내 안에 분노가 있고 시기, 질투, 원망이 있는데도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비웃습니다. 그런 신앙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고백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할 때 거기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았다라는 거고 내 안에 죄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레코나이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이것들이 이것들이 뭐에서 일어나나 결국 알고 보면은 해결되지 않은 죄, 이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 충동시키고 우리를 유혹시키고 넘어뜨려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 이것이 누구의 문제입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죄의 실체를 알고 그런 것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볼로 씻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아직도 우리는 우리 안에 유혹되어져 있는 죄의 실체와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죄성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충만하며 그 죄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눌려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마치 신앙생활은 밀물 썰물 같아요. 밀물이 들어와서 물이 딱 덮여버리면 어떡합니까? 바닥에 있는 더러운 게 안 보여요. 근데 썰물이 돼서 물이 쫙 빠져가면 어떡합니까? 그 바닥에 있는 더러운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고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없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지 못하고 찬양이 없고 예배 생활이 없으면 뭐가 나옵니까? 이 밀물처럼 쭉 빠져나가가지고 이 안에 있는 죄의 더러운 것이 다 올라와서 내가 시기 질투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거는 우리의 죄의 실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는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게 내 안에서 더 이상 왕노릇하고 나를 미혹하고 현혹하지 않게끔 내가 이 죄의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 죄를 갖다 이겨낼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실체가 나한테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말씀 속에 찬양 속에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그 죄의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 심플 네이처가 어떤 걸로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석박사 학위 못합니다. 뭐 내가 지식을 좀 책 좀 많이 읽었다고요? 그걸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고 있고 깨닫고 있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 죄의 모습들이 그 형체도 들어오지 않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라고 그러면은 도덕적인 거, 비윤리적인 거, 남들에게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막 노름하고 이런 것만 죄라고 그러죠. 그건 세상력이 말하는 죄예요. 어떤 세큘러를 위해서 보는 죄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성경은 죄를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이유와 똑같은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건 뭐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예수를 똑바로 못 믿게 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은 죄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이 죄를 씻어낼 수 있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죄의 문제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럽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들의 의로움과 우리들의 행위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노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참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의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땅에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가 그러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우러나오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될 수가 없고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믿게 하셔서 우리들 뭐라 그럽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로운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할 것은 사단들이 끊임없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격해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를 하셨어요. 먼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3장 10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인간의 죄성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게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의 존재에 눌려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진리에 대해서 미혹되어져 있고 올바르게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JMS라든지 이게 말이 됩니까? 신천지라든지 문선명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서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진리와 세상적으로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하는 거와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끊임없이 미혹받지 말라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24장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뭐라 합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렇게 미혹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만들어 가지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뭐에 대해서 미혹당하면 안 되는지, 미혹이 다가올 때,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그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게 이 사도신경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은, 올바르게 예수를 알아서 드리는 이 고백은 죄의 실체가 해결되어지고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며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의를 입은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그 모든 걸 집약해서 고백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우리가 당당하게 해나갈 때,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성경적인 바탕 속에서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 나갈 때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이렇게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또 미혹의 대상이 누굽니까? 누가 미혹의 대상이에요? 참 재밌는 거는 성경이 말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시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들을 모레 자기 백성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뭐라 합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미혹한다고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요한복음 10장 16절 보십시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예수께서 선택해서 그 우리 가운데로 데리고 와야 될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누구의 대상입니까? 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고 미혹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경고하신 것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고, 사단은 끊임없이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현혹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미혹하고 현혹해서 진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거짓된 진리, 거짓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들을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영화만 보더라도, 그 TV만 키더라도 얼마나 잘못된 지식들과 잘못된 비성경적인 것들을 조금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떠들고, 사회적으로 좀 힘 있는 사람들이 떠들면은 모두가 현혹돼 가지고 가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지는 살펴보지 않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유튜브에서 누가 몇 마디 하면 그냥 확 믿어버리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를 갖다 명확하게 분명하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그랬지만 끝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거 보세요. 저 묘비에 뭐라고 쓰입니까? 참 재밌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재림 예수님의 묘. 아니, 재림했으면은 왜 죽어? 재림했는데 죽어가지고
뭐 합니까? 아니, 재림 예수라고 하더니 땅속에 묻혀 썩고 있잖아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재림 예수도 아니고 재림 예수님의 묘. 얼마나 극존칭을 썼는데 진짜 재림 예수라면 무덤을 남기면 안 되죠. 저렇게 무덤을 멋있게 해놓으면 뭐예요? 썩어가고 있잖아요. 죽었잖아요. 저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단들의 모순이에요. 코미디죠. 그런데 그 짝 똑똑하고 잘났던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현혹됩니다. 이 영적인 진리의 문제는 말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학문의 문제하고 다른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영적인 진리와 영적 분별, 이거 아니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허한 마음이 있고 겸손한 마음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지. 저렇게 똑똑하고 잘났댔는데 저렇게 죽어서 무덤을 남겼던 저 사람들에게 수천만 명이 끌려다니면서 수천 명이 그 재림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재림 예수라면 재림에 있어야죠. 죽어서 묘를 남았잖아요. 재림 예수님의 묘.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빈 무덤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재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겁니다. 저기다가 만약에 재림 예수님의 묘, 다시 오실 예수님의 묘, 뭐 이렇게 써놓으면 더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사단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과연 뭘까요? 내가 죽어가지고 천국 갈 때만 나의 구원자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보면 Savior라고 하죠. Savior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을 때 내 영혼을 영원한 영생으로 이끌어간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Lord라고 그러죠. 주 그러잖아요. 로드십, 로드라 그래요. 그는 내 인생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고백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크게 세이비어와 로드가 나오잖아요. 로드. 세이비어 하면 내가 죽을 때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구세주. 주님, 내 인생의 주님. 그러면은 주님, 그럼 여러 가지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 속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돈이 주인이고 또 명예가 주인이고 권력이 주인이고 사람 인맥이 주인인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제30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원과 복을 석인들과 자신들이나 다른 것에서 구하는 이들은 유일한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뭐라 그래요?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기 나온 배경은 천주교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모 마리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금 훌륭하고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성인이라 그러면서 성인한테 가서 복을 구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만이 구세주라 그러면서 구원자라 그러면서 주인이라 그러면서 그런 것을 의지하냐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예수가 정말 나의 구세주고 구원자고 구주라고 하면은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내가 가지고 어떤 그런 것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지 그게 정말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일체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하는데 인생의 주인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런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라는 이 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이 구원자라는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게 주인,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셔서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난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못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자동차 보험을 기가 막힌 걸 들어놨어요. 사고가 나면 수천만 불을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좋은 보험이야. 그런데 사고가 났는데 클레임을 안 걸어요. 클레임을 걸지 않아. 그러면 보험이 아무리 좋아도 사고가 나서 내가 클레임을 안 걸면 그걸 받아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쓰죠.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 이 자리 이 현실 속에까지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 만물을 지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와 복들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합니까?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예수가 진리라는 말,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중에서 진리라는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진리라는 말씀 속에 히브리어로 이 진리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에베트라고 하고 불려지는데 이 진리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나의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살아가는 이 현상, 내가 죽어서 저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생의 삶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속에서 나를 지탱시켜주는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유일한 힘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진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진리라는 게 맞다 틀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예수가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탱시켜줍니다. 내 영혼을 지탱시켜주고 내 살아가는 삶을 지탱시켜주고 내 가정을 지탱시켜주고 내 사업장을 지탱시켜주고 또 영생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진리십니다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오늘 지금 이 시간도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지탱시켜주시고 유지시켜주시는 그 진리라는 그 고백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경을 통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진리로 지탱시켜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버는 인컴으로 내 인생이 지탱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진리시고 그 진리 대신 예수가 내 인생을 견고하게 지탱시켜준다는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20년, 30년 미래, 아니 영원한 삶까지 유일하게 지탱시켜주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 역사 중에 모든 미국 사람들에게 아주 큰 경종을 울렸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1923년에 시카고에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7명이 다 모였어요. 이 사람들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면 7명의 재산을 다 모으면은 이 미국의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에요. 이 사람들 돈이. 그 정도로 부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그 자리를 취재했던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기자가 25년 동안 이들의 삶을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25년 후에 이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그 기사로 발표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25년이 지난 후에 그 7명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를 갖다가 지켜보고 있고 살펴보고 있다가 발표를 했어요. 7명 중에 첫 번째 사람은 강철회사 사장인 찰스 슈업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25년 후에 무일푼이 돼서 거지가 돼서 홈레스로 죽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알스 칼턴이라고 밀농사로 거부가 된 사업가였는데 그 역시 파산하여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쓸쓸하게 고독사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리차드 위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뉴욕은행의 총재였어요.
근데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막 풀려 나온 상태였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집에서 초라하게 죽어갔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월스프리트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제이씨 리버모아라, 월스프리트의 제이씨 리버모아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끝에 25년 후에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국제은행의 총재였던 리언 프레이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자살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은 이만 크루컬이라는 사람인데, 부동산 업계 대부였습니다. 그 사람도 자살을 했는데 자살이 미수가 되어져서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갑부들이 그 미국의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 돈이 자기들을 지탱시켜 줄 줄 알았는데 불과 25년도 안 돼가지고 자살하고 무너지고 깨졌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거짓 진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거짓 진리가 우리를 지탱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린 거기에 모든 걸 걸지만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를 영원히 지탱시켜 줄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을 유일하게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며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거짓된 진리 가운데 끌려가고 있고 이것이 나를 지탱시켜 줄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탱시켜 주시는 진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7명은 초라하게 인생을 마무리해 갔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9절 한번 가서 보시면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갖다 truly we believe in Jesus Christ. We truly believe in Jesus Christ.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정말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게 믿는 자들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정말로 믿으면 그 사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티켓 신앙이 아니라 예수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God's seed. 하나님의 씨앗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 spiritual identity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죄와는 멀어지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42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요걸 좀 다른 말로 하면은 네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었으면 나를 알았어야지.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과 내가 세퍼레이트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너희들 안에 가스 시드가 있으면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인지 알았어야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씨앗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물론 죄를 안 짓게 해줘요. 근데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씨앗이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씨앗이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는 건데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시냐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26절에 27절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어떻게 하죠?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라오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어 나온 고백이라면 어떤 게 다릅니까? 죄를 짓기 전에 저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내 양이 아닌 사람 내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 양이므로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serious하게, carefully, sincerely take it into heart.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면은 내 안에 가스 시드가 있는지, 심플 시드가 있는지, 프레시 시드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요한복음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양들을 데리고 5월 달에는 말이야 어느 지역으로 가면 풀들이 프레시하게 잘 자라고 있어. 그러면 글로 갑니다. 그럼 집에서 멀리 떨어져요. 광야에서 자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거기를 알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십 쉘터를, 양우리를 만들어 놔요. 그러면은 그 양우리에 모든 양들이 들어가요. 모든 양들이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김씨네 양도 들어가고 박씨네 양도 들어가고 최씨네 양도 다 들어가요, 거기에. 그래서 다 같이 섞여서 잡니다. 근데 다 섞여서도 아침이 딱 돼가지고 김씨가 와가지고 가자 그러면은 그 양들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배경으로 지금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뒤섞여 있어도, 아무리 목자들이 많아도 김씨네 양은 김씨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머릿속에 어릴 때부터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김씨네 양들은 박씨가 와서 아무리 불러도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드가 있다면,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요. 순종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씨앗이 내 안에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한 번 더 carefully, seriously, sincerely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따라가며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들, 사도들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들,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가리킬 때 그 말씀에 귀를 열고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씨드가 없으면, 우리 안에 스피리추얼 아이덴티티가 없고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방관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할 때 그 고백이 정말 우리 안에 은혜로 주어진 고백이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씨앗을 갖고 있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오래 하시면서 정말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야.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나를 일으켰던 이 말씀이야. 이런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예배를 그렇게 드릴 때도 어느 말씀 한 구절이 한 번도 내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 본 경험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한번 내 안에 가스 시드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정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럴 때 진리란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지탱시켜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지탱시켜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떤 복이 나옵니까? 아무리 세상 풍파가 치고 아무리 창수가 들어오고 바람이 불어오도 반석에 세운 집처럼 든든하다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진리라는 것과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과 공통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시리어스하게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맨날 업앤다운해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뭐가 좀 좋으면 업됐다가 뭐가 좀 나쁘면 다운됐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고 한결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업앤다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좀 잘해주면 업했다가 사람이 안 해주면 또 다운됐다가 뭔가 잘 되면 좋았다가 뭔가 안 되면 또 다운됐다가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뭐가 생깁니까? 살아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또 에스겔 37장 4절로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가 아무 생기도 없고 완전 죽어가지고 오래된 그 뼈들입니다. 그 뼈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른 뼈가 죽었고 아무런 가능성이 완전히 죽었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말씀을 들으면 내가 생기를 부어넣어줘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심령 안에 넣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씨드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합니까?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살아난다는 거죠. 때로는 인생이 어려울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를 일으켰던 말씀 하나 없다면 우린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마른 뼈 같은 내 인생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내 마른 뼈 같은 인생이 다시 일어나서 생기를 입고 내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었다면 우린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던 생명의 역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실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정말 있는 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또 듣고 믿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하시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먼저 주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이 뭡니까?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갈 때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잖아요. 빛은 뭐죠? 우리에게 빛을 발하면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고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죠.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하나님 역사하는 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 미국의 유명한 분 중에 하나가 마케팅 회사인 아메리칸 텔레게스트의 설립자인 스티븐 스쿼시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6년 동안 9군데 직장에서 실직하고 해고를 거듭당했습니다. 그런데 게리 스몰리 박사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이런 조언을 받습니다. 성경의 지혜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삶에 한번 적용해봐라 라고 하는 조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스티븐 스콧이라는 분이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에 적용하기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말씀대로 적용을 해나갈 때 친구들과 함께 $5,000로 오늘의 아메리칸 텔레게스트를 갖다가 설립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경제 잡지 포춘지에서 선정하는 500대 기업 중에서 이 기업이 8번째로 돈이 많은 기업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삶의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은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포기, 좌절, 절망, 낙심 등을
포기하게 만드는 온갖 경험들이 다가온다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든지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니까 자기의 그렇게 맨날 쫓겨다니고 해고당했던 그 인생이, 맨날 두들겨 맞았던 인생이 승자가 돼서 포춘치가 기업하는 세계 500개 기업 중에서 8번째로 돈이 많은 기업을 일으켜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이 사람이 한 겁니까? 아니죠. 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한 거죠. 근데 이분에게 또 크나큰 문제가 다가왔어요. 그에게 20살 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고 그 연락이 오면서 아들이 그 남미의 우루과이에 있다가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0살 난 아들이 너무너무 심각한 암에 걸린 거예요. 그 고환 쪽에 암이 걸렸는데 이게 막 급성장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이 사람은 그 호텔 바닥 방에 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오히려 암을 주십시오. 내 아들이 아니라 나에게 암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순간 마음속에 속삭이는 게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내 책을 펴라 이런 말씀이었대요. 그분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적용해가지고 자기 인생이 참으로 부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1900개의 예수님의 말씀을 225개의 주제로 정리를 해서 2년 동안 그 말씀을 집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4권의 가제본을 제작해 줬는데 190쪽을 펼쳤답니다. 190쪽을 펼치니까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에 관한 거였어요. 그 책에 빨간색으로 첫 번째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쓴 거죠. 근데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 열어봤더니 요한복음 6장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자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과 평강이 자기에게 밀려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가기 싫었지만 프리젠테이션 하는데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사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 부탁할 게 아니라 당장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재밌어요. 하나님 수술하러 들어갈 때 의사가 그 수술한 부위를 열어봤을 때 암을 못 찾게 해주시고 참으로 이상하다, 혼돈스럽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나중에 연락을 받고 그 아들이 수술을 받아 들어갔어요. 그 유타대학 주에 있는 병원에 들어갔는데 정말로 수술을 하려 들어간 2시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내용이 뭐냐면 의사가 온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했던 4마디가 있었는데 3마디를 하더래요. 혼돈스럽습니다. 암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암이 데미지를 준 지역은 있는데 암은 없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치유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여러분과 저의 문제 해결한 능력도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우리의 육체, 우리 영혼의 병도 치료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의 인생을 뒤집어 놓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실패자였을 때 말씀으로 성공자가 되고 자기 자녀를 잃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그 인생을 지탱시켜주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들어가는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